제가 전에 서울에 처가에 갔을 때 밤에 운동하려고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미국 로또를 판매하는 가게를 봤어요. 저는 왜 미국 로또를 한국에서 팔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로또를 판매하는 가게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미국 로또인 파워볼, 이 파워볼을 복권을 구매하는 이거를 복권을 대신 사주는 그런 대행하는 그런 온라인 사이트도 많아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미국 로또를 사람들이 살까요? 우리나라 로또 사는 사람도 많지만은 미국 로또를 산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한번 미국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첨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미국 로또 파워볼이라고 하는데 파워볼 최고 당첨 금액이 7억 5,870만 달러. 한화로 하면 얼마냐면 1조 151억 원입니다. 여러분 1조라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잘 안 되죠. 1조를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다 하면 이자가 연 5%로 가면 이자만 매년 500억씩 나와요. 그러니까 원금은 그냥 그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놔두고 매년 이자만 50억, 500억. 그러니까 매달 이자가 한 42억 원씩 돼요. 5%만 돼도 4%면 한 30몇 억 원 되겠죠. 우리나라 복권 로또 당첨되면 한 10억 정도, 많으면 20억 정도 돼요. 근데 이 미국 로또 파워볼은 당첨되면 원금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자로만 매달 한 40억 넘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 사겠다고 뛰어들었어요. 이 미국 로또 파워볼의 당첨 금액이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 로또와 똑같아요. 이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당첨 금액이 넘어가서 합산됩니다. 이렇게 한 몇 번만 당첨자가 안 나오게 되면 그때 받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포들 또 미국으로 유학 간 학생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도 이 미국 로또 파워볼 산다고 여기저기서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상금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미국 로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로또 복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는 로또 복권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줄 알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로또 사는 줄 알았는데 외제차 사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 저 가정은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도 로또 복권을 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로또를 왜 살까요? 탐욕이죠. 돈이 있지만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은 탐욕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더 많은 돈을 얻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로또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로또 복권 말 나온 김에 얘기합시다.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요. 로또 복권을 1등 당첨되려면 840만 번, 840만 장을 사야지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840만 장이면 매주 내가 로또를 한 장씩 산다 한다면은 16만 1540년 동안 매주 사야 돼. 한 장 너무 적으니까 10장씩 사자. 10장씩 산다고 해도 16,154년 동안 계속 사야지 1등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생 사도 남은 3, 40년 동안 평생 사도 당첨될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사요? 그런데 그래도 당첨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당첨될 희망을 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희망이 정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갖는 희망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로또를 산다는 것은 뭡니까? 탐욕 때문이죠. 결국 우리 인간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물질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10번째 계명, 탐심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우리 탐심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독일의 그 유명한 철학자, 신이 없다고 외친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이 시대를 잘 내다보고서 이런 책을 썼어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확산되면 장차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주 잘 내다봤어요. 책에서 이렇게 썼는데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왜 거짓된 저울추를 쓰고 다른 사람들은 왜 시가 이상의 보험을 든 뒤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를까? 상류층의 4명 중 3명이 합법적인 사기를 일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들의 생존은 전혀 위태롭지 않다. 그들을 밤낮 충동질하는 것은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에 대한 지독한 조바심이고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정과 애착이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돈이 좋아서 한다. 돈만 있으면 당장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떳떳한 양심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의 말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돈이 신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의 신, 맴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십계명이 이 시대에 왜 중요하냐? 이 시대가 어떤 세상이에요?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 세상이래요. 자본주의가 뭐예요? 자본, 돈이 주인인 세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치 권력보다 돈의 힘이 더 세요. 대통령 5년이면 끝이 납니다. 재벌은 자자손손 돈의 힘으로 권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이 구약시대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여러분에게도 10번째 계명, 탐심을 금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제가 전에 7번째 계명 말씀드리면서 간음 금지된 계명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느 사회에서도 마음으로 품는 생각을 죄라고 정죄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왜 간음했다고 죄를 졌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음에 품은 생각이 이게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간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계란을 이제 유정란을 닭이 품고 있으면 거기서 뭐가 돼요? 병아리가 나옵니다. 음욕을 품게 되면 이런 죄가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음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마음의 생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이것이 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10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번째 계명, 남의 소유에 대해서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탐내지 말라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남의 집에 있는 어떤 소유물을 탐냈다면 탐냈을 때 그것이 그 집에 어떤 해를 끼칩니까? 해 끼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마음의 욕심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탐욕을 죄라고 말씀하실까요? 일곱 번째 계명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이라는 죄로 드러나게 되듯이 탐욕을 갖게 되면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눈 녹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둑질로, 사기로, 남을 훔치는 것으로 죄로 나타나지게 된다는 거죠. 마음의 욕심, 이런 탐심이 생기게 되면 이게 강렬해지게 돼요. 강하게 돼요.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죄까지 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금한 겁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 보낸 편지에서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죄, 모든 악의 원인,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악들 중에서 돈과 연관되지 않은 그런 죄악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악들 상당수가 다 돈과 연관된 거예요. 이권, 욕심, 이 돈과 연관돼서 이런 죄를 짓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대한 탐욕이 모든 악,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돼요. 근데 이 탐욕이 더 무서운 이유는 탐욕이 단지 죄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자, 니체가 아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탐욕에 빠진 이들이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나를 지도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내 삶을 지배하고 돈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러다가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는 사람의 결국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일반 철학자도 세상이 이제 돈이 하나님의 위치에 오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될 것을 예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10번째 계명을 탐욕에 대한 계명으로, 금지로 말씀하신 것은 이 탐욕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편지합니까? 탐심이 곧 뭐다?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입니까? 탐심이 있으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탐심에 빠진 자들은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뭐 때문에 비롯된지 아십니까? 오늘 구약의 말씀 거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성경은 뭐라 기록하는가 하면, 선악과 볼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 나무의 열매는 음식으로도 좋고 눈을 기쁘게 했다. 이 말은 선악과가 아주 맛있게 보였고 그리고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네 격언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보기에 좋은 떡이 뭐도 있다? 맛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하다고 기록했는데, 이 먹음직하다는 히브리어를 타아와
타와라는데, 타와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라다, 갈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거 먹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전엔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뱀의 말을 들은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이 선악과가 정말 맛있게 보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아 보였어요. 이런 갈망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 탐스럽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히브리어도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마드라 하는데, 하마드는 갈망하다, 똑같은 갈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의 그 마음, 그 갈망하다 그 마음하고 오늘 본문에 탐스럽다는 그 마음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하마드라는 단어는 어떤 용례로 사용되는가 하면 마음의 욕심, 탐심만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겼을 때에 욕심만으로 끝이는 경우가 아니라 욕심이 죄로, 도둑질로, 사기로, 훔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와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탐스럽기도 한 하마드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따먹고 싶은 욕심만 가진 게 아니라 그걸 따서 먹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죄를 지는 게 아니고 이 탐욕이 이런 행동으로, 이런 모습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심을 금한 것은, 탐심이 그저 마음속의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죄로, 악으로 나타나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탐심을 금하신 거예요. 제가 십계명 강의하면서 첫 번째 계명을 말씀드려요.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계명 주셨느냐? 탐심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 전하면서 왜 사람들이 이런 우상 왜 만든다 그랬어요? 이 우상 내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 건데 우상 만드는 이유는 내가 복 받기 원하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 놓고 여기 빌면서 나 복 달라는 거예요. 나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건강하게 형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신을 만드는 이유는,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이 욕심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금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뭘 금해요? 탐심을 금하는 거예요. 결국 이 탐심이 우리 삶에,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받아서 물질의 종이 되고, 심하면 미혹에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멸망길로 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순종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람들과 얘기할 때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저 목사인데도 목사들 만나면 어떤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 이제 은퇴한 분들도 계시고 또 은퇴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뭐예요? 노후요, 노후. 노후 뭡니까? 돈이요, 돈. 총회연금이 또는 세상연금이 우리 노후를 보장해 줄지 그 얘기해. 여러분 기도 제목 주로 어떤 거예요? 물질 얘기 아닙니다. 이야기는 어떤 얘기예요? 돈이에요. 우리의 삶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예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천국, 이런 것이 가장 여기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실상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물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해서 죄 지을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그 영혼까지 멸망당하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믿음 잃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 나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간 청년 부자 이야기 있습니다. 이 청년 부자가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내 소유 다 팔아서 가는 자에 나눠주라 라고 하니까 그가 실족하고 실망하고 돌아가요. 이 물질 문제에 이 청년 부자에게 그의 신이 된 거죠. 그는 영생 얻기 위해서 왔는데 물질에 대한 사랑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가요. 여러분, 이 청년 부자가 뭐 신앙생활 허투루 대충 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 성경을 잘 보니까 아주 율법을 잘 지켰어요. 십계명 잘 지켰어요. 그런데 물질에 대한 이 욕심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니까 결국 영생은 포기하고 물질을 선택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물질의 힘, 물질이 그만큼 강한 힘으로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이 이웃에 대한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은 단지 물질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에 대한 탐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단지 돈이 주는 편안함, 돈이 주는 안락함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 탐욕 경계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물질에 대한 탐욕 없습니까? 여러분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물질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돈을 써야 될 때 돈을 쓰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내가 물질이 부족할 때에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그럴 때에도 나는 담대한지를 보면 내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물질이 떨어지면, 물질이 부족해지면 불안합니까?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합니까? 불안해요. 이거 인간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때에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물질이 부족할 때 근심 걱정이 1%도 없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사람인데 어찌 그렇겠습니까? 누구라도 물질 떨어지면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지켜주셨더니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돌봐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이기고 물리치는 것이, 이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목사 사임하고 담임 목사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사임할 때 한 7년 정도 일하니까 한 퇴직금에 1,000만 원 정도, 딱 1,000만 원 정도, 이제 한 900 얼마나 받았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그때 당시로는 한 1년 정도는 버틸 것 같더라고요. 1년 정도. 그러니까 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하나님 빨리 뭐 담임 목사 보내주세요 세게 간절하게 기도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뭐 때 되면 보내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자신 보면서 이렇게 돈을 믿는 거 믿으면 하나님이 이 담임 목사 보내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떨어지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지. 돈 떨어지면
하나님이 어디든 결정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 빨리 쓰자. 떨어지면 하나님 보내주실 때, 지금은 아직까지 뭐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있으니까, 뭐 1년을 버틸 수 있으니까, 뭐 이거 믿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돈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보내주실 거라 믿고서 돈을 팍팍 썼어요. 팍팍 쓴 뭐 이제 부목살 때 뭐 성지순례 못 가니까 성지순례 2번 갔어요.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또 터키도 갔다 오고 또 대학원 이제 신대원 말고 이제 대학원 THM 대학원 졸업여행 간다 그런 전에는 갈 생각도 안 했는데 돈 빨리 써야 되니까 대학원 졸업여행도 같이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한두 사이에 한 500만 원이 확 날아가더라고. 돈이 확 줄어드니까 하나님이 곧 보내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기는데 저 밑에 한쪽 구석에서 돈 다 떨어졌는데 청명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목사 굶기시겠냐, 목사 가정 굶기겠냐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저 한편 그 밑바닥에서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돈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안 보내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불안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 알았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저기 돈 다 떨어졌는데 안 가면 저 굶습니다, 하나님 챙겨주세요 하고 얼마나 기도인지 몰라요. 돈이 딱 떨어져 그때 한 50만 원 남았나? 100만 원도 안 남은 것 같아. 통장 돈이 안 남았는데 늘푸른 교회에서 청빙됐다고 오시라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그러면 뭐 마음에 의심이 없고 불안함이 전혀 없느냐? 인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습니다. 신실하고 믿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주실 믿어요. 믿지만 그런데 그때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함을 심어주고 물질로 여러분의 의심을 심어줘요. 야, 너 떨어지면 당장 애 아프면 어떡해? 굶어야 되는데 내가 굶으면 괜찮지만 우리 애들 굶으면 어떡해? 이런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약속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은혜 내려주세요,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믿고 의심을 물리치는 것, 이게 바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은 17살 때 골리앗을 그냥 이 짱돌 하나 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죽인 사람 아닙니까? 전 그래서 다윗이 어떤 대적을 만나도 누구랑 상대로 싸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편을 읽으니까 다윗이 뭐 불안해하고 그러더라고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적을 만날 때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 불안함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에 적이 나보다 훨씬 더 많고 강할 때 다윗도 이런 불안함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믿고 나갔어요. 다윗에게도 이런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불안함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물질의 문제 바로 이거 말하는 거예요.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삶은 우리가 살 때로 물질 문제로 시험당하고 어려움 만날 때 있지만 그때에 그런 의심이 오고 불안함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런 고백으로 믿음, 불안함, 두려움을 물리치고 떨쳐버리는 것, 그리고 이기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을 탐욕에 대한
이것이 굉장히 로또 복권을 받는 그런 탐욕만이 아니에요.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경계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 믿어라. 나 믿느냐? 나 신뢰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탐욕에 대한 죄를 물리칠 때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평생 물질 문제에 우리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물질 문제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고난,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은혜 주셨고 벗어날 길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번째 계명, 탐심에 대한 금지 계명,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삶,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아무도 탐심으로 인해, 물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인해 물질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는 자 되지 않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불안함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